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3일 제404차 감람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김기령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아멘. 간절히 기도한 적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만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엘리야가 기도에 기도를 더했다라는 번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의 기도는 행식적인 행위 이상이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기도에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알렉산더 로스는 이 표현이 강렬함을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만 기도하고 영혼의 강렬한 갈망으로 기도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충만한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충만한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며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도는 열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며 열렬한 탄원, 즉 열렬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충만한 기도인 것입니다. 애절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탄원,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충만한 기도입니다. 열렬한 소망을 붙잡는 기도로 충만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충만한 기도의 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하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도를 하기보다 뜨뜻미지근하고 껍데기뿐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자와 장로로의 부르심 중 절반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얼마의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은 얼마의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고 있습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근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만큼 핵심적이면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은사와 은혜를 더 얻고자 전심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이 진실로 주를 붙잡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위 부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번이나 그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의 간구가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탄원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렸다.
만약 그가 6번째쯤 가서 용기가 꺾여 포기해 버렸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을 것이었지만 엘리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 생활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좀처럼 만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골방 밖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껍데기뿐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은 충만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빈손으로 나아간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껍데기뿐인 기도는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다른 한 손으로는 갈바리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껍데기뿐인 기도는 하늘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어 버리지만 충만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관통하고 영혼을 따스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의 생활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께 내시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뜨뜻미지근하고 껍데기뿐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존재가 될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뜻미지근하고 껍데기뿐인 기도를 직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의 가치를 깨달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는 말씀을 따르도록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도하기 위해 영적 소통의 매체로 정하신 수단임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들은 언약의 지성소 안에 거하는 영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할 때, 기도는 일을 할 때 능력과 역량과 열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는 우리의 도치며 성령님이 보내시는 바람을 타고 움직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 기도는 껍데기일 뿐이며 껍데기일 뿐인 기도는 생명 없는 삶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십시다. 하이 부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공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의 기도에 섞이는 항연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중재는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 날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기도는 은혜와 평화 그리고 기쁨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시여, 우리 모두 충만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기도를 위하여 자신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기도는 자연적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스위치가 자동적으로 켜지고는 또 자동적으로 기도의 기계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굳게 붙들고 기도에 매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기도 중에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우울함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잊지 않고 고난한 복판에서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도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기도의 가치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은 기도뿐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가치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응답되지 않는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소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응답을 받기까지 오래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답 지연이라는 시련뿐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우리 영혼의 성장을 돕는다는 점을 깨닫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146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한 사람의 간구와 같이 열성 있고 꾸준하여야 한다. 우리가 열성 있고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의 영적 결함은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믿는 일이다. 기도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 때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밖으로 옮긴 것은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인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열렬한 기도였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음에 옥중에 강체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기도의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주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또한 사탄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사역의 본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교회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맡기 전과 후에
기도를 위해 시간을 구분하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내 기도에 때로는 생명이 없는 듯 느껴져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능력이 되지 않아 기도의 둔감함을 극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아예 기도를 거부하는 것은 자만과 게으름과 무례함의 모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외적 형성마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풍을 만나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은 상태일 때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기도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선지자왕 1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 곧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를 하늘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또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충만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 모두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의 냉담함을 고백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얼마나 길고 세심하게 다듬어진 기도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6편 11절의 말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참으로 짧은 표현이지만 진심을 담은 기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오직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전도 257페이지입니다. 나다나엘이 드린 기도는 그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바로 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아니하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적 말씀처럼 끊임없이 강렬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문구가 얼마나 깔끔한지 또 문장의 일부가 얼마나 유려한지 보지 않으십니다.
한편으로는 기도가 얼마나 길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보지 않으시며 목소리의 단정함도 논리도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얼마나 진실한지 기도의 진실하심을 보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기록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사랑하시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가정이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이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충만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충만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혼돈의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국재림교회 성도들, 금요식 예배, 안식일 예배, 부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각자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축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끝까지 굳게 붙들므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